100m를 뛰었더니 15초가 나왔어. 100m를 뛰었더니 15초가 나왔는데 또 연습했더니 13초, 또 연습했더니 11초, 또 연습했더니 10초까지 줄였어. 근데 15초에서 10초 줄이는 거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10초에서 9초 8 이거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5초를 줄였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근데 0.2초를 줄였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 줄이는 거는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거반추로 들어. 육상 선수는. 근데 여기서 이만큼 줄이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금종 부부가 오늘 찬양으로 감사한데 노래도 여기서 이만큼 연습하는 건 다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조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이 조금 차이를 구분해낼 줄 아는 게 실력이다.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여드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근데 현대 이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그 사람 향기 폴폴해 이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너무 좋다고 막 또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월요일을 또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뭐라고 목사님이 그런데 나오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건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말도 그래. 말은 똑같은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때 인간하고 하나님이 다른 시각이 있어요. 인간하고 하나님이 다른 시각이 있는데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봐요. 끊어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이어서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하는 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단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항상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봐라. 시작. 왜냐하면 뭐든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인데 아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맞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그런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돼. 열을 알아도 하나 모르는 게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맞지만 열을 다 알아도 마지막 하나를 모르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그럽니다. 양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조심할 게 뭐 한 가지 보고 그걸로 그냥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망이는 막일지 몰라도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하나 틀린 소리가 틀렸어. 저 목사님은 들을 것이 없어. 들어봐. 쭉 들어보면 9개 틀린 소리를 하다가 한 소리 옳은 그 한 소리가 9개 틀린 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편적인 사람은 반응을 그렇게 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 이 세상 살아보면 뭔 수는 없겠어? 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울이 다른 게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울이 다른 게 뭐냐? 예수님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바울도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선민의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택했다. 이 선민의식이 강한 건 좋은데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만드냐면 이방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택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에 불 쏘시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왜 만들었다? 지옥에 불쏘시게 하려고. 예, 우리는 구원하려고. 그러니 이방인이 유대인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한 개념 속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거기까지는 이제 되는데 어디서부터 못 나가 이제? 사마리아부터 못 나가 이제. 사마리아부터.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원래 이스라엘 역사가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가다가 다윗으로 갔어요. 다윗으로 가다가 솔로몬까지 갔어요.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솔로몬 때 르호보암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좀 잘못했어. 너무 세게 해버렸어. 너무 세게 하니까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 그때 군대 장관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뭐고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뭐고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가 정치를 좀 잘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렇게 온화하게 정치하면 우리가 싹 들어가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른들한테. 아, 이렇게 유하게 하면 다 들어온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유하게 정치를. 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젊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딱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배려버린다, 나라. 더 세게 쪼아라. 더 세게 쪼아라. 너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냐? 너는 전갈로 다스려라. 이래버렸네. 그러니까 실정스러운 말.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10지파가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2지파, 이쪽이 10지파,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쪽이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예,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이쪽이 BC 586년에 망합니다. 나라가 분열돼서 망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2지파지만 이쪽이 정통지파요. 이쪽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지 몰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눠졌잖아 지금.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이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저쪽이 북한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몰라도 내가 우리야 남북이라 그 말이요. 남북.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다가 지금 분열됐죠. 그렇죠? 분열됐잖아.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이제 합해야 돼.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정통이고 이쪽이 비정통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사장도 없지 뭐 그냥 개판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유대인하고. 그리고 막 결혼을 하다 보니까 혈통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쪽은 그나마 그걸 철저히 지켰는데 이쪽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이고 저 뭐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가지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를 잘 안 해? 상종을 안 해. 왜? 개 돼버렸어? 아무나 결혼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보고 한 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보통은 사마리아 사람은 뭐도 안 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가라는데 성령은 사마리아를 가라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표현을 이해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아이고 그 개 같은 놈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 개입니다 그놈들. 예, 그런 개념이 딱 고정관념화 돼 있어. 고정. 거기다 대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근데 땅끝엔 누가 살아? 무슨 땅끝에 사마리아인이 살아 또. 땅끝에는 누가 살아?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 개념 속에는 거기까지 가 못 가? 못 가.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가라고 그러지 자기의 고정관념은 못 가지. 그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란 말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 그래서 누구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이 보여. 가지고 뭐 네 발 달린 보재기에 짐승 더러운 걸 놓으니 먹어라. 그런 거. 아우 이런 건 들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네가 들었다 하지 말고 잔대 말고 먹어라. 예. 자 그러니 이게 무언 고민가 했더니 사람이 데리러 왔어. 여사.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주고 그랬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거기까지는 이제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혼란이 왔어. 가만 있어봐. 하나님이 누구도 구원하시나? 이방인. 그거를 이제 누구는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데 누가 이해를 못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야! 이방인하고 먹냐? 이방인하고 먹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하느라고 정신없어. 내가 먹으려서 먹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한 거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해도 인간이 자꾸 제한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뛰쳐나간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12명이 성령 충만 받아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성령을 받아도 고정관념 깨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깬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그러나 고정관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저를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좋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냥 저절로 좋아해. 예, 그냥 장 목사님, 장모 좋아해. 자,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좋았는데 느닷없이 없이 목사님이 어디에 나와버렸어? 일반 텔레비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일반 텔레비에. 그러니까 아유 더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 어때요? 무엇이든지 가서 다 목사님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왜 저런다냐? 목사님이 왜 저런다냐?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양하더라 이거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 저러다가 저 뭐 연예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상상을 막 건너 짚어가지고. 근데 내가 미리 하나는 얘기할게요. 제가 연예인을 하려면 머리 순 많고 젊고 날씬하고 잘났을 때 하지 뭘라고 머리 다 빠져가지고 지금 가겠냐고. 그러면 뭘라고 그걸 한대요? 잘 들었다. 나도 계산이 있어서 그래. 계산이.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사람이 꿈을 가지면 다 된다고 하기에는 안 가져지는 거 있지, 꿈도. 꿈이 안 가져져.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려면 70만 명을 해야 되는데 대전 시민 다 해봐야 150만인데 70만 명이 그러면 대전 시민 절반이 우리 교회를 다 오면 첫째 그게 가능하겠는가? 에? 한 도시 인구 절반이 한 교회를 나온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두 번째, 그러면 대전의 교회가 1700개인데 1700개 교회 목사님들은 뭐 먹고 살으라는 말인가? 세 번째, 그러면 1700개 목사님이 나를 놔 죽었는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이래서 이거는 아시당체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이런 꿈은 있어요. 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싶은 꿈은 없지만 대전 시민을 싹 예수 믿게 해보자. 그 꿈은 있어. 대전 시민을 싹 예수 믿게 해보자. 그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 150만 명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대전에 있는 1700개 교회가 한 교회가 850명씩만 만들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850명을 만들어 넘기는 목사님도 있지만 부족하게 안 되는 목사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도와야 될 건가 보니까 그분이 못 오는 걸 내가 지원 사격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방송을 뚫고 나간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기독교 텔레비전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독교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원래 기독교 텔레비전이니까 수십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죠. 그거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누가 봐? 믿는 분이 본단 말이에요. 믿는 분이. 그래서 내가 알기로 기독교 텔레비전이 아닌 일반 방송에 설교를 내보낸 분은 조영기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옛날 MBC에서 아침에 6시인가 6시 30분인가 주일날 설교가 30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아는 거예요 도대체? 에?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얘기하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30분 동안 일반 방송에서 공중파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쨌든 교회 성장에 여의도 교회든 일반 교회든 난 도움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끊겼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일반 방송에 설교가 나가요. 유선 방송이지만 설교가 나가. 그래서 처음에는 무언 설교가 이렇게 나온다니 어쩌다니까 재밌으니까 이제 거의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살살 예수를 믿고 싶은 감동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살살 지금 대전은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거를 스님도 보고 이거를 신부님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교인도 보고 다 봐. 어떤 분은 그래. 왜 설교가 웃기기만 하냐고. 근데 뭔 말을 할 때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해요. 안 웃기면요 그냥 채널 돌아가 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처럼 채널로 따다닥 돌리는 시대도 아니고 리모컨으로 팍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요 대본에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분은 뭐 뭘라고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 쌌느냐. 그 말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도 해봐. 살살 얘기하면요 지루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면 그냥 채널 돌아가 버린다니까. 외국 영화를 보세요. 우리나라 영화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지루해. 진부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우리나라 영화는 나무 하나하고 남자 여자 둘만 있으면 20분 걸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영화 5분 가기 전에 사건이 터집니다. 영화가 5분 가기 전에 사건이 하나씩 터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 영화가 지루하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건을 5분 터울러. 내가 그런 걸 연구해서 내 설교가 그래서 5분 가기 전에 한 번씩 웃겨나면. 왜? 돌리려 하면 재밌고 돌리려 하면 재밌고. 그래서 이제 민족 복음화에 많은 영향을 하는데 작년에 CTS 방송국 선교 집회를 제가 전국 투어 집회로 했죠. 보셨죠? 그거 보셨죠? 그거를 쭉 부산에서부터 쭉 해 올라오는데 엄청 많이 모였어요. 요즘에 집회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그만두고 많이 모였어요. 세상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막 500명, 1000명씩 돌아간 사람, 막 길바닥에 앉아서 드린 사람,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제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인다. 그러면 이거를 방송국을 위한 집회로 하지 말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집회로 해보자. 네?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집회. 그래가지고는 그 지역 연합회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얘기해 봅시다. 대전의 교회가 1700개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1700개 교회가 다 참여하는 집회를 만들자. 지금 교계 내에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이 살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기도 와 있는지 몰라 지금.
아예 정책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들어와. 근데 이놈들이 아주 어떻게 뱀같이 여수같은지 꼭 어쩔 수 없는 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교회의 약점. 이거는 알고 막아갈 수 없는 약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니네 교회 크지? 담임 목사가 너 모르지? 그런 교회 다니면 되겠냐? 그거는 나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잖아 그거. 그쵸? 또 니네 교회 목사님 좋은 차 타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좋은 차 타는 것이 왜 잘못이냐?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불만 세력들은 그것이 시험이 돼버려. 그러니까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불만적으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지 불만. 그러니까 불만 세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 침투해서 빼내. 이런 이단들이 지금 옛날에 예를 들면 이단들이 계속 이단으로 오니까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침투해 왔어. 요거를 좀 걸러내줘야 된다. 연합회에서.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연합회에서 이름을 넣어주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 알아서 조심하게끔. 그러니까 1700개 교회 이름은 괜찮은데 안 들어간 이름은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추스리자. 네. 그때 교회가 다만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그 광고에 좀 내주면 그 돈이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광고를 받아주자. 그래서 이건 아주 좀 비밀인데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속을 할 데가 없잖아. 어디다 결속해.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있으면 교인을 이용해주고 교인이 없으면 다른 교인이라도 이용해줘서 이 어려움을 스스로가 도우면서 좀 극복을 해가보자. 그래서 많이 받지 말고 광고를 좀 받아서 크리스찬 기업체를 조금 운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딱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조심스러운 말인데 나는 그렇게 확 맥힌 사람은 아니에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목사님 몰라서 이제 목사님도 확 맥혔어요. 그렇게 하면 맥혔지만 또 아니면 또 뚫렸어. 무슨 얘기냐? 나는 수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기만 하고 안 사면 안 되죠. 세계의 경제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야죠. 그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다. 뭐냐? 적잖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지만 왜냐하면 적잖하면 나라가 부도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 하면서 뭐를 해나가야 된다? 흑자를 해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은행입니다. 은행. 왜냐? 외국의 공룡 같은 은행이 한국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들이 기반이 약해서 경쟁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언체 조건이 차이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한국 은행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는 정치하는 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목사는 진급 올 것도 없고 내가 목사 위에 진급 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옳은 말 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 마트 같은 거 있죠. 외국 마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돈을 외국으로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언체 차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마트를 이용해 주는 게 좋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업들이 잘 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곧 나오면 만톤적도 헌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지역을 위해서 주겠다. 그 대신 집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집회를 딱 두고는 적어도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시고 대교회는 한 달 정도를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태신자를 한 명씩 잉태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쳐가지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전혀 기분 나쁠 게 없는 건 당신이 몰라서 그러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데 뭐가 해된 소리요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거는 해된 소리가 아니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지. 알면은 가장 고마워. 난 내 평생에 고마운 사람이 한두 명이요. 어머니도 고맙고 아버지도 고맙고 선생님도 고맙고 목사님도 다 고마운데 고마운 사람 1등을 뽑아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 놓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더라면 나를 안 낳는 것만도 그렇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고마운 사람이 1등이 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준 사람. 가서 전도하라.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의 역할을 네가 해라. 그 말이야. 봐요. 당신은 조금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지 몰라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사람을 생각해봐.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 다 해봐야 몇 명이나 돼, 그까짓 거. 아니, 유대인 다 해봐야 몇 명이나 돼. 바울은 이방인이 얼마나 많아, 숫자가.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롭게 해. 나는 안 믿는 세상 사람 구원을 테니까. 아니, 여기는 내가 아니어도 목사님들 많잖아. 10만 명 있어, 대한민국에 10만 명. 그러나 그 10만 명 목사님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냐 말이오. 뭐하지 속이 꼭 밴댕이 납작 같아가지고 말이오. 참 소문이라는 게 묘하다. 내가 어제도 전화 받았어. 장 목사 내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전화하는 거야. 뭔데? 야 이거 아니 당신 말이야 사모를 목회시켰다며. 그거 진짜요? 아유 진짜네. 왜? 아니 사모가 하도 속색이니까 내보내버렸다며. 뭔 말을 해도 머리 무식이 충만한 소리가 있어요. 봐요. 제가 미국을 가보면 대형 집회를 하는데 대형 집회를 막 몇천 명씩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하는데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남자 목사님 2명 하면 여자 목사님 1명 나와요.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여자 밑에 수천 명이 앉아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냐. 나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나라도 좀 지나면 지금은 남자 시대지만 앞으로는 여자 시대가 온다. 여자 시대가. 벌써 당 대표를 여자가 하고 2명을 여자하고 여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여자가 법관이 되고 여자가 목사가 되고 지금은 여자 목사님 밑에 몇십 명 몇백 명 없지만 내가 볼 땐 앞으로 여자 목사님 밑에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나오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여보 당신도 커라. 괜히 신랑 입내오고 내 밑에만 있지 말고 당신은 충분한 자질이 있다.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 부산의 큰 기도원에 사모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가 장경동, 김인중, 강문호 그 원장님 집사람 5명이 강사를 했어요. 저는 어디 가가지고요 강의하면 제가 비교적 상당히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솔직하게 얘는 이거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고 솔직하게. 그런데 나를 따로 먹은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거기 오신 사모님들이 제일 잘해서 다음에 또 초청하고 싶은 강사 양선수.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다행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자질이 있다. 왜? 첫째, 당신은 나를 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남편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 목사가 아무리 사모에 대해서 잘 얘기해도 목사는 사모를 몰라. 여러분 혼자 된 여인 신정은 누가 알아? 호레비가 아는 게 아니에요. 혼자 된 여인이 압니다. 무슨 호레비가 과부 신정 알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과부 신정은 과부가 아는 것이요. 사모 신정은 사모가 알지 목사가 몰라. 그러니 당신은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도 더 하고 목회도 해서 안수를 받아서 내 그늘에서 벗어나서 당신대로 한번 커봐라.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배려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엄격결에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대요. 어느 남자가 여자를 키우려고 그러냐 말이오. 시점지게 말고 살림이 아니 똑바로 왜 여자가 목회한다고 껍죽거리. 보통은 그러지. 어떤 남편이 아내를 키우려고 하는 남자가 어디냐 말이오 지금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늦게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학 박사원을 갔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침례교인은요, 또 여자는 목사를 안 줘요. 그런데 목회학 박사는 목사가 아니면 또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 이게 이제 모순에 걸렸어. 이 사람이 뚫은 거야. 목사 안수를 주든지, 여자를 목사 안수를 주든지, 아니면 목사 안수 안 받아도 학교를 입학하게 하든지. 왜 대학원에서는 가르쳐 놓고 박사과정에서는 안수를 받는 사람만 하냐? 그럼 안수를 줘라. 못 줘? 그러면 목사가 아닌 사람도 받아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법이 바뀌어서 들어갔어 이번에.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Yeah. Yeah. You keep my name in red on the fridge by the edge. Said be home by 10. I was out past the edge. You keep on my wrist, still rattles when I move. You got that look like you already know the truth. I talk slick, you grin and you cut me low. One phone, one text, and I lose control. Same old game, but I still come back. You got a way of making me tap. Say my name slow, like you mean it now. One more step close, and I fall right down. You said the trap, I run right in. I act brand new, then I do it again. Late feel love, you keep me up. Late feel love, can't get enough. Pay that price, pay that price. Late feel love, I pay that price.
with the sleeves too long. Burned out, take out on the counter, gone. Your little laugh when I play too cool, like you don't know. You got me fooled. I say I'm clean, you say prove it then. You tilt your head and I cave again. I try to leave, you lock the door, then pull me back like before, like before. Say my name slow, yeah, like you mean it now. One more step closing, I fall right down. You set the trap, I run right in. I act brand new, then I do it again. Late feel love, you keep me up. Late feel love, I can't get enough. Pay that price, pay that price. Late feel love, I pay that price. Late feel love, you keep me up.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교인이 딱 내가 목회를 시켜줘 봤더니 아주 잘해 목회를. 한 200~300명 모여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또 오고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심각합니다. 왜?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괜찮아. 왜? 나 벌어서 그 사람 먹으나 그 사람 벌어서 나 먹으나 저녁에는 만나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또 주변에 뭐가 어떻고 해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합해서 또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그거를 무슨 사모가 뭐 어떻고 저떻고 묻지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할까. 그래서 내가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 인생 살다 보면 벨놈의 애맨 소리 다 듣는구나. 그러나 가는 사람은 가는 거요. 좀 표현을 이해하세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냐 말이요. 가는 거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앞가림하고 살으라는 말. 두 번째, 뭔 소리 듣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라고 하는 말. 세 번째, 어떤 사건을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지 말고 조금 지켜보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도 가지라고 하는 말. 한 사건 보고만 틀렸다, 그러는 너는 맞았냐?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할까?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만 모든 것은 인간 중에 훌륭한 사람이 요셉이야. 부인이 마리아고. 참, 나는 이 대목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 정혼을 해놓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안 했어요. 벌써 훌륭하잖아. 약혼도 안 하고 다 볼일 보고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정곡을 찔러버렸나? 네. 너무 훌륭하잖아? 딱 지켜주는데 애를 베버린 거예요, 여자가. 애를 베버렸어. 잘 들으세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얘기 합니다. 보통 남자 같다 보세요. 아니, 나도 손을 안 대는데 어느 무색이가 우리 마누라 손대냐? 두 번째, 저거 발랑 맞았잖아, 저거? 응? 저 완전 얌전히 저기 동구멍 호박식간에 저것이? 근데 그때 요셉이 얘기해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 뱃속에 애밴 증거가. 그럼 이건 변명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한 처신은 뭐냐? 조용히 끊어주자는 거예요. 참 멋있어. 물론 요셉과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왜 예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요셉을 빌려왔냐?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이름은 안 빌려왔는지 이제 알겠지? 그래도 수준이 안 될 때. 참 대단해. 그 배신감 속에서 펄펄 뛰어야 됨에도 마땅하며 조용히 왜 잘 들으세요.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가버려! 가버려! 싫으면 가라! 좋은 남자 있으면 가, 사람이 작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가라! 좋은 남자 있으면 가, 살아! 이 말하고, 가. 좋은 남자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 글자로 쓰면 똑같은데 뉘앙스는 100% 달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남자들이 여자를 혼낼 때 뭘 잘못하느냐? 전자같이 혼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나를 위해서 가라는 것이고 후자는 너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 가서 행복하게 살아. 피해가지 않도록, 그 배신감 속에서 피해가지 않도록 조용히 끊어주는 요셉 훌륭해. 여러분은 꼭 그런 신랑 만나시기를 바라고, 이미 늦었거들랑 그런 사위라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령님이 뭐라 그래? 그 여자 데려와라.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인격은 조용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하는 거죠? 파혼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최고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것만 모두 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수많은 부부들이 갈라서는데 그 갈라서는 건 당신의 최고의 수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어. 일반 상식, 한 번 잉태된 여자는 아기 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잉태된 아기가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아기가 바뀌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잉태됐으면 그 뒤로 잠자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날 때까지 지켜주는 거 있죠. 훌륭해. 보세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지켜주는 건 이해가 돼. 결혼했으니까 마누라를 옆에다 두고 잠을 계속 날 때까지 앉아준다. 훌륭하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게 훌륭해. 그래서 아기를 낳으니까 예수라 했어요. 자, 그때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떠나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떠나라. 제가 거기서 기가 막히게 은혜 받은 사실이 뭐냐? 인격 가지고는 안 된다. 인격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 인격은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 떠나라? 성령께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살았지 인격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제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 이상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은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격은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 시작! 인격은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결정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고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결정은
사람의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걸 하시기에 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인격으로만 살라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